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으로 우리를 이 첫 시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그 붙드심,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 주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엎드려 싸우니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은총과 지혜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내딛는 첫 걸음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13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디뎠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출애굽하여 얻게 하신 구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알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새롭게 살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결정과 계획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판단과 계산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깝고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당연히 그 길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가나안을 향해 두고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살이와 비할 수 없이 참혹하고 잔인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깝고 편한 거리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전쟁할 수 없는 그들의 상태까지 세밀히 살피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광야의 홍해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신실하심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혜와 강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밀히 우리 형편과 마음까지 살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나의 원함과 바램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면 어려움과 고생과 막힘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어려움 한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아예 나를 원수의 목전 앞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없애주시기보다는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전혀 입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잔치상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은 고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 광야 길이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어가야 될 길도 없고 땅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밖에 펼쳐져 있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에 그 광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가더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고 길을 인도하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없으면 공고하고 애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후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에 고생과 불안과 전쟁과 곰핍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준으로 되돌이켜 보면 사실 애굽에서의 삶이 힘겹고 피곤했던 것은 종살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자 고생이 구별되고 애굽에서의 삶이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양이 왜 목자가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해 가는지 알기 어렵죠.
우리도 막힌 것이 풀려야 할 것 같고 빠른 시간 안에 다 해결돼야 할 것 같고 필요가 다 채워져야 할 것 같지만 마치 블레셋 길이 아니라 광야 길로 돌려 인도하셨듯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히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구원의 생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라는 맥락과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이 중간에 기록되고 있어서 눈에 띕니다.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오늘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하시는 것과 상관이 별로 없어 보이는 말씀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언제 어디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요셉의 유골의 의미를 단순히 유골이 아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는 약속의 징표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유언이 아니었다면 그 파란만장한 고생과 430년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살아야 할 땅이 어디인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말았을 것입니다. 430년이 지나도록 아마 요셉은 시신을 애굽의 시신 안치 방식과 똑같이 미이라로 안치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430년 동안 그의 유골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언을 따라 계속해서 그 유골을 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골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살 땅은 여기가 아니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고 하셨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언젠가 인도함 받아 나아갈 것이지라는 그 소망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자 그들이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10가지 이적들을 통해 그것이 그대로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목적과 방향이었고 분명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신없는 유월절 밤을 보내고 쫓겨나듯 출애굽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를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쫓겨가느라고 무교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유골을 이렇게 붙들고 나왔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중간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빼버리면 요셉의 유골은 그냥 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빼버리면 그저 로마의 사형틀에 불과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는 소망을 붙들고 걸음걸음마다 내디뎠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도 정신없는 것 같고 우리도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같은 그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듯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을 분명히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골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위 말하는 대로 조상뼈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무 소용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아무 효용도 소용도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한 대로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첫 시간부터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 앞에 나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며 엎드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듯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걸음걸음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친히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장 정확한 걸음으로, 가장 축복된 걸음으로,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유고를 그 430년 동안이나 소망을 가지고 놓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오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던 그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주께서 친히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응답하셨듯 우리에게 오늘도 구원으로 응답하시며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역사하시는 은총을 덧입어 이 하루를 가장 복된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그 예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도 맛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듯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